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것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그분 앞에 서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영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성소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만 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가 변천해 내려왔는지,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성소가 제단 성소로, 그리고는 성막 성소로, 그리고 성전 성소로 이렇게 진행돼 내려오면서 발전되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성소의 역사가 흘러내려올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성소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보좌를 가까이 우리들에게 설치하시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진행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보좌로 나가는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었던 성소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다. 선택하고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전 성소가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물론 그 성소가 이제 바벨론 이렇게 의해서 파멸되고 다시 세워지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40여 년 걸쳐서 지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 성전 성소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가, 성전 성소를 보았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이 성소의 변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아직도 그 성소의 변천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을 설명해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될 것과 메시아시죠.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고 여자의 후손이 죄를 들여왔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의 모든 걸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은 인류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오시는 거에 대한 뭐예요? 늘 기다림.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끝장낼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 성소는 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성소는 늘 그들을 중심으로 그 삶과 신앙의 중심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이죠. 즉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라? 구원하실 자라. 그러니까 온 인류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실 메시아, 구속주로, 구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약속하신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 오신 것을.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명과 단적인 단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 여러 다양한 율법적으로 우리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범법함으로 주어졌던 율법의 모든 이런 바라는 목표와 목적과 율법이 제항하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그 율법은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다시 한번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실 목적으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오셨어서 그 모든 회복의 모든 법들을 주님이 완성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로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제가 성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게 하지 말라. 여기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여기에 나왔던 안식일은 다 어디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성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제도, 성소의 여러 이 규례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으며 몸은 예수님이다. 즉 성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주고 예표했던 이 그림자가 되어서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들을 향하게 하셨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으니까 이 성전의 제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소를 통해서 진행되려 왔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신 것이에요? 몸은 예수님이란 말은 원형이 돼서 오셔서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절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유대 백성들이 지켜왔던 성전 성소의 마지막 그런 역사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말씀하시면서 실제는 자신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성전으로 자신의 몸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우리의 육체가 성전으로 이렇게 이 주님께서 그 역사가 새롭게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선전성소까지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다 정리되고 이제는 새로운 형편으로 성소의 이런 가르침들이 어떻게 새로운 형편으로 그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시간으로 전이된 것을 본다. 즉 지상성소의 시대가 마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성소, 하늘 것의 모형이었던 지상성소. 그러니까 이제는 지상성소도 마치고 원형이 이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지상성소를 우리가 실물로 보여졌던 그런 모든 지상성소가 그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부터는 그 성소가 그 역할과 기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전이되는 걸 봐요. 근데 누가 지상에 있는 성소가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8절에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죠. 하나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지금까지는 성소를 통해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자, 이것은 양과 염소로 드리는 다양한 제사들을 의미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죄를 없앨 수 있는 누구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렇게 이제 와서 죄값을 치르고 완전한 번제요, 완전한 속죄제로 드려지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마련하셨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이렇게 잉태됐고 또 그렇게 한 몸이 예비된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자는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니까 실제 원형으로 오신 아들 예수가, 메시아가 그것들을 다 드려지길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렸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것은 뭐냐?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회복을 위해서 예표를 주었던 첫 번째 것은 이제 다 끝나고 원형으로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형으로 이 모든 번제와 속죄제로 다 드려지신 다음에 새롭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첫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 것을 패하는 순간 성소에 진행됐던 그 모든 실체의 예표로 주어졌던 표장으로 상징으로 주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원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짐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지증하더니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한테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이 말은 속죄제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황소의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실 때에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첫 지상성소의 모든 성소에 있었던 모든 일이 드디어 어떻게 되고 폐지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폐하시고 예표는 사라지고 표상은 사라지고 상징은 사라지고 원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첫 것은 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래일의 그림자로는 안 되고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신 이 첫 성소대전은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폐하가 되고 이제는 새 언약 둘째 것이 서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날 이후 십자가 이후에는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성소를 이야기할 때 나는 내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할 때마다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성소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될 거다.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언약궤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이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 보좌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던 지상에 있던 다양한 모든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다. 너에게 세울 언약이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을 세웠다. 즉 둘째 것을 세웠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 우리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치러진 죄값 이래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소다.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성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풀리라.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심령에 받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어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핵심은 보좌였다. 이 보좌, 그것들을 더럽히고 그것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자기네 나라 사당에 갖다 놓고 자기들의 신전에 놨던 블레셋이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고를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제는 지금까지는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용어가 좀 바꿔지네요.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영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제는 성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소로 살아요. 성소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성소를 공부하고 성소를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된 사람이란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있네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라면 걸어다니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성소일 때 그러면 이 성도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교회가 뭐한 것이냐? 내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리니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하자면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풀고 푼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보다도 죄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느냐? 이것이 이제 성소라고 하는 구약 당시의 개념의 성소라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피 위에 반석 위에 세워놓으신 교회가 성소가 되겠죠. 그런데 보시죠. 이제는 그 의미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잘 보시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하나님의 어디에서? 집에서. 구약 때는 하나님의 어디에서? 처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성소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처소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성소예요.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교회라고 하는 건물,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만이 아니라 모여 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교회요 성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당시는 하나님의 플러스이죠. 하나님의 행차하심이 성소 안에 있나이다. 즉 하나님에 속한 각종 하나님의 뜻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속한 각종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 당시는 성소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원래 예수님께서 원형으로 오셔서 모든 상징을 다 어떻게 하시고
원형대로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다음에는 다 원형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웠던 그런 교회들은 뭘 의미했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성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형이 된 것이, 우리는 사실은 성소의 원형이 된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직접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모일 때 하나님의 훌륭한 교회가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걸 유형교회다, 뭐 이렇게 뭐 모이지 않고 성도가 있으면 뭐 이 무형교회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 사람이나 모여 있을 때나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요 집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구약 당시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이것이 영원한 때부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작정되었던 뜻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당시는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 말한 건물은 처소죠. 하나님의 처소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처소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더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소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우리는 성소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든 따로 있든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약 당시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 지상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보이는 성전이나 성막은 없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소란 사실을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너무 분명해졌어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거든. 하나님의 성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하늘에 있다, 땅에 있었다. 하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소의 원형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는 지상 성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단이 있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었다, 성전이 있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 보좌를 그곳을 예표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지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 와서는 우리 안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언약궤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성소의 원형이, 그 지성성소로 말한다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들었잖아요, 법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뭐가 돼야 되느냐? 지성소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된 내 이 모든 것을 걸라 내가 이 사흘 만에 세운다. 예수님이 성전된 자신의 육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이 완전한 뭐로 오셨어요? 인성을 쓰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심령 속에 모셔놓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성소요, 성전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이 지상 것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 성소가 이제 완성됐을 때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지었던 성막성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제도와 규격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본대로 졌다. 즉 하늘 것의 모형이라 그랬으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본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성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번엔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그대로 모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성신에 솔로몬에 주고 성신에 가르친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대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는 어떤 이런 가르침들이 있느냐? 하늘에 모세가 봤던 것과 같은 이런 성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성소와 같은 그 성소에서 봉사를 하신다. 이거의 원형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볼 게 있습니다. 보여주신 모형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모세가 만들었던 이런 것들, 이런 재질, 세마포로 되고 이런 재질로 된 이런 모든 재질과 똑같은 이런 성소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은 이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모양의 솔로몬에게 주어져서 다윗에게 주어져서 솔로몬이 졌던 이 성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성전이 하늘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그런 성소가 있다고. 네. 이 땅에서 지상성소에서 하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신다고 믿는 이것이 또 이 가르침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늘에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세가 봤던 거나 다윗이 봤던 이런 성전이나 이런 성막성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서 봉사하시는 그 성소나 지성소는 여기에요? 아니면 그 성전 성소예요? 성막 성소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봉사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루어진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는 지상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Holy of Holies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성소란 말이 아니라 지성소로 간다는 말이죠.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담력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성소는 무엇이에요? 모형이. 어디로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 말이. 어디로? 하늘에 모세가 봤던 그 모형이 있으니까 그대로 돼 있다. 그럼 그 하늘에 말이죠. 겨우 이렇게 6평 되고 18평 되는 그런 방 한 칸 만들어는 그게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렇잖아요. 그 모양을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하늘에도 겨우 하늘 이 공간에 겨우 여기 땅 얼마 안 되는 그런 평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18평 되는 성막 같은 거 그거 지어가지고 그것도 또 지성소는 그 안에 한 6평밖에 안 되는 거기에 그대로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래 믿으세요?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자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왜 제가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갈 지성소는 모세가 본 성막성소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성소의 그런 원형과 같은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이 이야기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저는 하늘에 모세가 본 식양대로 성막성소가 모세가 본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다윗이 본 식양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대로 있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아주 성경으로 더 좀 분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유관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노아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제도와 규격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칸은 몇 칸, 요거는 몇 칸, 요건 길인 요것만 보였을 것 같아요. 방주를 보여주시고 이 계획도 이렇게 이게 이거다라고 일러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방주를 보여줬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도를 이렇게 일러주셨다고 하면 얘기하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야, 고는 얼마가 되고 광은 얼마가 되고 길이는 얼마, 이것만 가지면 방주를 지을 수 있나요? 방주의 모형을 본 다음에 이게 얼마가 된다, 키척수가 어떻게 되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방이 이렇게 돼서 칸마다 됐다, 이걸 보지 않았을까요? 그저 이 성경은 그저 이 제도를 일러준 식양대로 모든 것들을 가르쳐준 명하신 그 식양대로 다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을 내고 30규빗이면 창을 내되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에 방주를 보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제도를 보였단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 방주에 뭘 보여줬는가? 조감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 조감도를 보니까 척수나 이런 것들대로 지을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본 거나 솔로몬이 본 이것들도 그 실제 실물이 그렇게 조그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조감도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감도. 여러분 건물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어떤 회사에서 마스터 플랜을 큰 걸 만들어 놓고 현재 공사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그 이 모형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모형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모형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형을 보였다면 그건 조감도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나 다윗에게 보여진 그것은 이런 모양으로 하라, 이렇게 모양으로 하는 조감도를 보여주고 척수를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훨씬 이렇게 이해보다는 바른 이해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실제로 모세가 본 것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졌다. 그러니까 그 같은 척수대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모세가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거기서 하신다. 이거는 좀 이 현실하고는 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의 만물.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하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들에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다윗은 내가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 1층, 2층, 3층이죠. 그러니까 3층 하늘 이렇게만 얘기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모형으로 봐야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우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우주를 보았는데 3층으로 된 우주를 보면서 그 느헤미야의 이 모든 그 우주에 대한 묘사가 그가 본 것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뭘 봤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단순한 계시로 우주의 실체, 와, 그 장엄한, 어마어마한 그것, 여러분이나 저는 보지도 못하는 것, 허블의 천만 만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우주의 광경을 느헤미야가 봤다면 뭘 말할까요? 저는 이 우주의 이렇게 조감도를 계시로 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조감도다. 느헤미야에게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안에 모든 걸 내가 지었느니라. 그러실 때, 야, 우주의 모형이 이렇게 됐네. 하늘, 내가 사는 데는 이 조그만 하늘인데, 야,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서 아는 게 뭐예요? 불과 한 100년 전밖에 안 되는 이제서 아는 게 뭐예요? 야, 이 은하계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같은 게 수천억 개 있다더라. 근데 또 은하계 안에는 또 그런 태양계가 또 수천억 개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대우주고, 그건 뭐 소우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직도 과학이,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견돼서 아직도 천체의 조화를 한 번에 다 말하지 못해.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는 한 판에 얘기했거든요. 하늘이 있다. 우리가 바라본 하늘. 그런데 또 하늘들이 있다. 이런 하늘들이 있다. 이게 뭐예요? 다양한 종류의 태양계.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 뭐예요? 막 은하계, 대우주, 소우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보좌가 그 위에 중심에 있다. 이러면 그는 조감도를 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천전사와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들어온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하늘에 있지 않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도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안에 있는 거기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런 모든 곳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주의 주인공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요한의 계시같이 성 안에 성전을 내게 보지 못했다. 요한이 보기를 원했던 성전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요한도 보지 못한 성전인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성소를 봤다 말이에요. 누구 뭘 본 걸까요? 요한이 계시록에도 성전이 없다는데 하늘에.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늘에는 성전으로 있다면 우리는 지상성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던 지상의 모든 이런 것들은 하늘의 모형적인 조감도였다. 하늘 모형의 조감도였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왜곡되지 않게 넘어가지 않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주의 모형이 이렇게 조감도를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그 우주 모양의 조감도를 보면 이 지상에 있었던 성소가 굉장히 이 우주의 그런 우주적 그런 모형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조감적으로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시왕 4장에 보면은 우주 안에 이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게 녹보석으로 쌓여있는 그런 보좌의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24장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 사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고 7 등불 켠 것이 있더라. 이건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24장로들이라는 말은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말하면 그 밖에 우주의 거민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거민들. 그리고 맨 밖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 있으면서 그 밖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고 줄이면 어떤 걸 될 수 있는가? 어린 양 7 등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 보좌는 무조건 지성소죠.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 성경의 성소는 미팅 플레이스, 회막입니다. 첫째 칸이에요. 성소의 첫째 칸은 회막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수 있도록 원래는 돼 있어요.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있었죠. 그게 어디냐? 보좌 앞에는 어린 양과 7 등불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주의 조감도 안에. 그런 어린 양과 7 등불인데 7 등불 7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하는 교통을 얘기해. 근데 24장로들은 누구예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대표죠. 구원 얻은 성도들의 대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치고 있으니까 이건 회막이죠. 즉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오늘날 성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범죄 이전,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자유로 만나.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예요. 즉 성소로 말하면 첫째 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아직 만물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생명나무 열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의 길로 열매 대신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이해하면은 결국은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이 지상에 있던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지성소가 있고 24장들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들, 보좌를 중심으로 이들을 만나는 곳이었구나 하늘에서. 그런데 아직 땅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 우주의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모형, 이 모형을
작은 걸로 펼쳐서 작은 걸로 요약해준 조감도가 되면 지상성소처럼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보좌에게 우리가 올라가는 길을 무엇을 통하여 지상성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성전은 오직 하나님과 아버지와 또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살아계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경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넣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거처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도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열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쭈삣쭈삣 나가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도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그 환난과 핍박 중에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21장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마지막 때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왜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이 이 성소를 가지고 올려오다가 이렇게 올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나올 때 못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에베데돔에 올려놨죠. 그랬더니 그 성소가 거기 있는 동안에 잘 돼서 석 달 동안 복 받는 걸 봤어요. 잘 하니까 복 받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성소를 이렇게 궤를 메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여러분이 성소란 말,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돼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복의 근원인 사람들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성소의 이치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준다. 또 네가 이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의 근원으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란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근본 이치가 담겨 있는 성소를 가지고 이 비고도 제자 사역에 여러분의 성소를 소개하는가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어느 시대이든 어느 위치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사람, 하나님의 성소의 원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희망이에요. 인류의 희망이고 여러분이 희망인 것입니다. 뭐가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소가 될 때.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그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더럽히고 나를 유린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적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 의미라는 것인가를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 특권과 또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새록새록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쉐키나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쉐키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심었으면 우리가 언약궤잖아요. 우리는 뭐가 된 사람이에요? 쉐키나의 영광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 우리는 세상에 호난과 고난과 신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전도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빛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사람들을 빛으로 끄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빛과 소금처럼 빛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것이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소의 역사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소가 뭐가 있다는 것도 보았고 성소의 종류도 보았고 어떻게 성소가 전달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란 사실을 이제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우리들의 그 구속의 이정표를 이제 이렇게 성소의 제도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 구속의 이정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시요 성소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